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문하고 낙타하나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고 해가 기우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교훈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대충 우리가 한번 보더라도 한 사람과 그리고 장인의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또 유숙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5째 날까지 먹고 마시고 유숙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다.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의 본문에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데 그 신분이 레위인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레위인에게 집중해라 라는 뜻임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뭘까요? 그래서 잠깐 레위인의 역사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고 야곱은 총 4명의 아내에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명백하게 따지면 아내는 둘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레아에게는 실바라는 몸종이 있었고 라헬에게는 빌하라는 몸종이 있어서 어쨌든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12명이 12지파가 되었어. 그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이 레위는 누구냐? 레위는 레아라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 그러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레위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레위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이 밧단아란 삼촌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거두고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그래서 베델으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야곱이 주저합니다. 주저하면서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천막을 치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아들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레위 아들이 시므온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을 할례받게 해놓고는, 거짓말 해놓고는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혹한 일을 해버리죠.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이 레위에게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는 이 가나안 모든 땅에 흩어져 사는 운명이 될 것이다. 너는 칼로 일어섰으니 너는 칼로 망할 것이다. 저주받은 아들이 누구냐? 레위입니다. 레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가 되느냐? 얼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했을 때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자가 누구냐? 나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외쳤을 때 누가 나왔느냐? 어느 집안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으켜졌는데 그게 누구냐? 레위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그 모습을 보고 레위를 복권시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주받았던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거룩한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성막의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동하고 성막을 펴고 성막을 접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준비되는 모든 더운 떡들, 기름들, 그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꼭 한 지파에게 허락하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레위가 됩니다. 레위가. 어떻게 보면 역전의 민족들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그 거룩한 사명을 담당하는 자가 레위가 되었는데 성경에는요,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세 가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레위인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이 레위인의 정체성인데 첫 번째,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 민수기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 자,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딱 구별해 주셨죠. 레위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레위인을 구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그 모든 제물의 11조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24절에. 그 다음에 레위에게는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48성읍을 내어주게 합니다.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의 모든 지경에 레위인은 흩어져 사는데 그 지파가 나누어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읍 가운데 사는 자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이다. 뭔가 특이했습니다. 12지파 중에 굉장히 특이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레위 지파가 됩니다. 다시금 설명드리면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8장 23절. 그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18장 23절. 회막에서 이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레위인들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특별하게 레위인만. 그래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겼고 한 가지 더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는 뭐냐? 레위인은 그 모든 민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할 수 있는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 17장 11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레위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너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너에게 재판할 것인데 그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런데 정리하자면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고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회막을 봉사하는 섬기는 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고 그 혼탁한 시대에 재판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레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이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과연 지금 이 레위인의 어떤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레위인이 오늘날은 누가 해당이 되느냐? 혹시 여러분이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누굴 말합니까? 이 구약에 이 지금 사사기에 있는 레위인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들은 구별되었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을 담당했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누가 레위인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누가 레위인이다? 저다? 예, 1차적으로 보면 저예요. 1차적으로 보면.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그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오늘날 누구에게 속하느냐? 레위인에 속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직무는 저한테 가장 맞는 직무죠. 그러나 이 성격을 봤을 때 레위인을 굳이 만약에 따진다면, 지금은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따진다면 누가 레위인인가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레위인이다. 레위인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고 예배드리는 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레위인과 같은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무엇이 없었더라? 왕이 없었더라. 왕이 없었더라. 이 왕은 상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던 시대라는 뜻은 뭐냐?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이 시대에 왕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17장부터는 20장까지 마칠 때까지 이 레위인만 등장합니다. 아주 이야기가 특이합니다. 사사들은 등장하지 않고 두 명의 대표적인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시대, 왕이 없는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왕을 잃어버린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냐? 사사기 17장에서 20장까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될 속했던 레위인이 하나님을 떠난 왕을 잃어버린 레위인이 되면 어떤 처지가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레위인이 되는데 무엇이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던 레위인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종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 8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8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특이합니다. 분명히 사는 성읍을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받았죠. 레위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더니, 자, 거기서 거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가 갑자기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가 그 성읍에서 떠나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레위인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담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떠나는 레위인이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무언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죠. 먹고 마실 수 있는 형편이면 떠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왕대심을 잃어버린 레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에게 부르신 자리를 어떻게 한다? 떠납니다.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을 이탈하는 것이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의 모습이다. 네. 물론 성경을 보면 레위인이 이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레위인이 이사할 수 있을 때는 언제였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는 레위인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오늘 저것처럼 한 청년이 갑자기 자기의 마을을 이탈해서 떠나는데 왜 떠났는지 그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그 다음에 10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이제 떠나서 어디에 가느냐? 미가라고 부르는 한 사람의 가정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에 우삭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찾고 있었어요.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예, 알바몬에다가 뭐라고 채용 공고를 냈느냐? 우리 집에서 제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에 오면 연봉을 얼마 주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은열과 그 다음에 양복 한 벌을,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제공하겠으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가 거할 곳을 찾다가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해야 될 이 레위인이 누구 제사장이 되느냐? 미가 집에 들어가서 미가 가정에 고용된 목사가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왜 떠났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인이 어떤 일도 벌어지느냐? 그 뒤에 세월이 흘러서 그 집에서 매일 제사 드리는 일에 자기가 집전하다가 어느 날 단지파가 쳐들어옵니다. 그 마을에 점탕을 옵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미가 집에 있는 그 우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 미가 신상에, 미가에 있는 집을 왜 이 신상을 가져갑니까? 따지니까 이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여기서 연봉 얼마 받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은열과 1년에 한 번 양보를 한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하, 참 이 사람 뭐라고 하느냐? 단지파가 우리에게 오면 당신은 이제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것의 10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오케이 하고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단지파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떠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 세상적 보장, 자기의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헌시짝처럼 모든 일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시대에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미래, 그죠? 더 나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는 이 시대가,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선택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레위인이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더 이상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해야 될 이 레위인이, 그리고 거룩되게 가는 자들을 불러서 심판하고 재판해야 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더 어리석어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 레위인은 다른 레위인이에요. 앞에 그 레위인이 아니라 또 다른 레위인입니다. 읽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자, 사사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2절 한번 봅시다. 더 가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완전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될 이 레위 사람이 일단 첩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 이 첩을 맞이하는 문화는 아마 문화로서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번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거기까지는 그 당시 결혼 문화가 그러니까 인정하도록 우리가 한다면, 두 번째 2절이 문제예요. 2절이 뭐냐? 그 첩이 뭐 했더라? 행음하였더라. 그 첩이 집을 나가서 행음하고 겁이 나서 어디 가느냐?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레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재판을 담당할 이 레위인이면 그 여자가 잘못된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되죠. 단절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넉 달 동안을 기다립니다. 보세요. 넉 달 동안을 기다리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인 집에 찾아갑니다. 갈 때 계획하고 합니다. 다정하게 말해서 꼬아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갑니다. 그가 그녀를 사랑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붙여준 배필에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5일 동안 하는 일이 뭐냐? 5일 동안 우리가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날도 먹고 마시고 자고, 둘째 날도 먹고 마시고 자고, 셋째 날도 먹고 마시고 자고,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런 내용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1절부터 10절까지 하는 일은 그 장인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5일을 먹고 마시고 잤더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회막에서 봉사하고 거룩한 사명을 담당해야 될 이 레위인이 바람 피고 떠난 첩을 찾아가서 하는 일이 뭐냐? 당신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중죄하고 바로잡을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장인이 먹을 거 주니까 먹고, 그 장인이 술 주니까 술 마시고, 그 장인이 오늘 보일러 틀어주니까 자자니까 자고, 그래서 5일을 먹고 마시고 자다가 밤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첩을 말에 태우고 종과 함께 그 밤길을 떠납니다. 자, 이것이 뭐냐?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왕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자가 세상에 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자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일은 모든 것이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은 한 절만 나와도 되는데 10절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잤더라. 이것이 오늘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자, 두 번째로 이 레위인이 어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느냐?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다가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성에 들어갔어요. 한 노인이 그 나그네를 맞아서 이 가족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롯 본문처럼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찾아갔을 때 그 마을의 소돔의 고모라의 그 깡패들이 와서 그 롯을 끌어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 내가 그와 관계하리라. 굉장히 죄악된 일이죠.
여자를 끌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인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굉장히 악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 노인하고, 아니 우리 딸과 우리 첩을 보낼 테니까 그들과 관계하라. 그리고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19장 25절을 보십시오. 19장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 레위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보세요.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정말 속에서 토 나올 것 같은 본문이 어디냐? 이 본문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 이런 끔찍하고 비참하고 아주 더러운, 아주 참혹한 이 장면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왜 기록되어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일이냐? 자기가 살고자 약한 자를 끌어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자 자기보다 약한 자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낮은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형편없는 사람, 세상의 학벌로 볼 때 형편없는 사람,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어느 시대입니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몇천 년 전에 일어난 본문이지만 오늘 2021년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가치관이 소중해서, 물질이 소중해서 사람을 버려버리는 시대가 누가 했느냐? 레위인이 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저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범합니까? 그 죽은 시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여니까 그 첩이 그 문지방에 와서 이렇게 문지방에서 문을 잡고 있다가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대사를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레위인이 한 번이라도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울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죽어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라, 떠나자, 이렇게 합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을 12도막으로 나눕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2도막으로 나눠서 12지파에 한 토막씩 보냅니다. 12지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총회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우리 역사에서 이런 비참한 일은 없었다 하면서 12총회가 미스바라는 곳에 모입니다. 모여서 과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레위인을 부릅니다. 레위인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재판도 왜곡되었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도 불러야 되죠. 그런데 레위인만 불러놓고 말합니다. 당신 우리에게 말해라. 그 12지파, 베냐민 지파는 안 왔죠. 베냐민 지파는 안 왔습니다. 11지파가 모여서 얘기하니까 이 레위 지파의 이 사람이, 레위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자기가 진술하는지. 20장, 사사기 20장 5절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아멘.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기브아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브아 불량배였습니까? 기브아 불량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데 어떻게 진술하느냐? 기브아의 불량배라고 특정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 하면 죄 없는 사람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저기는 맞아요. 밤새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저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 하고, 그 다음 진술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 해서 내가 내 첩을 밖으로 내가 끌어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부분을 쏙 빼고 뭐라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였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저 진술에서. 자기의 진술, 자기의 잘못은 쏙 빼놓고 자기는 피해자다. 자기 잘못 없다. 저런 뻔뻔한 일. 저렇게 진술하니까 이 11지파 모여있는 총회가 뭐라느냐.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해서 누구를 치자?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치자 하면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쳐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방 민족하고 싸우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한 사람 레위인의 타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민족끼리 죽이는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나느냐?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딱 600명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 레위인 한 명 때문에. 다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죽는다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오늘 묵상 본문인데 이삭 죽듯이 죽였더라. 이삭 죽듯이 죽였더라. 그래서 살고자 도망온 사람들이 어떤 바위에 숨어 있는데 피해서 이제 막 숨 돌리면서 피하고 있는 사람도 잡아서 죽였더라. 누가?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누구의 일탈 때문에? 한 사람 레위인의 일탈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세상에 속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비참한 결과가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이게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다 여러분에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그의 조상은 손에 피를 묻혀서 저주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을 통했을 때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시 거룩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모세의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 가운데 여호와께 나서서 다시금 여호와 앞에 나올 자가 누구냐? 오늘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왕을 잃어버려가지고 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누구냐? 오늘 모세가 묻는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하고 나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죠. 주님이 지금도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파멸되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추락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돌아올 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오늘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가 세상에 나아가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에, 새하얀 옷에 얼룩이 묻으면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얼룩이 묻으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보십시오. 이 시대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더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자 너희에게 부담이자 사명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주말에 이제 TV를 한번 틀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TV들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리모컨으로 돌려가면서 시간이 날 때 보게 되었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TV를 트니까 하나도 볼 것이 없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먹는 내용입니다. 다 무엇을 먹는 내용.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TV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는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내용이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다 집착하고 있습니다. 다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일주일 동안 24시간 중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어느 자리에 계시냐 말입니까?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자는 일에 집중해서 빼앗겨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느냐? 탄식하고 계신다. 저희 설교가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묵상한 본문이 이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잠자다가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거니는 것, 하나님과 일하는 것, 하나님과 먹는 것,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또 일주일을 먹고 마시고 자다가 하나님을 언제 찾을 것인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